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참 행복하셨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는 부족한 목사와 부족한 성도가 만나서 힘을 합칠 때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다 부족한데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더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보고 서로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유와 정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현실 교회입니다. 현실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거기에 합당한 교회의 정의,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오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교회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면 여러분, 우리 인간, 특별히 죄지은 타락한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이며 동시에 육적인 이중적 존재예요. 이중적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지금 가장 유명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윌로우 크릭 처치와 세들백 교회라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또 셀로 유명한 교회죠. 그죠? 구도자 예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세들백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죠?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데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이 책 제목에서 중요한 단어가, 물론 목적이지만 이 목적이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운전 드라이브. 여러분, 같은 자동차이지만 그 자동차에 누가 앉아서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앉아서 운전하면 천천히 가기도 하고,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전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무엇이 운전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월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전통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잘못하면 전통이 120년 역사, 그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통이 우리 교회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 돈이, 재정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보면 무슨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기준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얼마 드느냐. 그래서 돈 많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돈 많이 들면.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돈을 자꾸 쌓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 돈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원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1년 예산이 한 9천만 원 되는데 무려 5천만 원을 남겼다고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돈을 자꾸 남겨가지고 그 남긴 돈으로 또 뭐 하겠습니까? 자꾸 땅 사요. 그죠?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래서 이런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이런 교회는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예배당 지었습니다. 그죠? 열심히 예배당 짓고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는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이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릭 워렌은 그런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목적.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릭 워렌은 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말씀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더라는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오늘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두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혹은 돈, 재정이 이끌어가는 건물이 이끌어가는 혹은 어떤 교회들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인물이 이끌어가는 이러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인간적이 된다는데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했을 때 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공동체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첫째,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대조를 하고 있죠. 그죠? 전에는 이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인 너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소속감입니다. 그죠? 소속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감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소속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참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만희 교회 이만희 씨의 형님 되시는 이만용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이만희 교도들을 만났을 때에 이 이만희 교도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의 형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님이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만용 집사님은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출입을 하실 수 없고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만용 집사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만용 집사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만용 집사님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용 집사님을 그 사랑의 소굴 속에서 불러내셔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비록 지금 치매로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다 잊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이만용 집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내 삶에 위기가 있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겠다,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누가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네, 내 뒤에 있는 이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누가 부르셔서 내 옆에 지금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하반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서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보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여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성전에서 떠나시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은 바로 성전이 불탄 날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70년이에요. 70년.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헤롯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크게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전이라가 아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한 말씀이 맞고 틀리다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어져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정의, 훈련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는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난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훈련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훈련 공동체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어디죠? 논산훈련소. 그런데 여러분, 논산훈련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군인 만드는 곳이에요. 그죠? 그럼 군인 만드는데 군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상하게 강의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군인을 만듭니까? 아니면 단순한 제시훈련, 제시훈련은 줄 세우기,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그 다음에 걷기, 뒤로 돌아. 여러분, 이런 단순한 훈련을 해요. 단순한 훈련을 하는데 그 단순한 훈련도 정신없이 막 굴립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생각하도록 합니까? 정신없이 막 굴려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정신없이 막 굴려요. 정신없이 그냥. 무슨 강의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무슨 고상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굴려요. 왜 군대 가면 정신없이 그렇게 막 굴릴까요? 세상물을 빼기 위해서. 세상물을 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세상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세상물. 세상에 들어있는 이 먹물을 빼야 돼요. 이 먹물을 안 빼면 절대로 좋은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물을 빼고 지금 무슨 물을 드리는 거예요? 군물을 드리는 거예요. 군대물 드리는 거예요. 군대 정신. 군인 만드는 거예요. 군인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훈련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에게 세상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신 거 뭐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셨어요? 온 세상을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천국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 소리 들으셨습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 보고 세상의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상물을 어디에서 빼요? 세상물을 어디서 빼요? 세상물을 바로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물을 훈련을 통해서 빼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물을 빼고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난 훈련 안 받겠다. 난 훈련 안 받겠다. 훈련 안 받겠다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전혀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전혀 천국의 삶이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천국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맛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의 삶을 훈련하여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물이 빠지고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세상물을 빼고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훈련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훈련 안 받으셔도 되죠? 우리는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훈련 안 받으셔도 되죠? 아니에요. 세상 떠나시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순종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훈련 공동체, 그 훈련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고유명사일 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고유명사일 때. 그건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의 의미로는 오늘 우리와 관계없는 단어가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이 보통명사가 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네 개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사도의 전통. 사도가 우리에게 물려준 복음, 사도가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성경, 이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는 초대교회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것은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선교를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선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선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바뀌었어요. 어떤 말씀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는 깔뱅의 정의입니다. 칼빈은 요즘 깔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발음으로, 칼빈은 영어 발음이고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면 깔뱅, N이 이음이에요, 프랑스어로는. 그래서 깔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총수. 교회가 뭐냐? 깔뱅은 교회를 둘로 이야기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바로 지역교회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고, 참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총수, 모든 사람이 교회다. 깔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교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의보다 더 중요한 정의, 오늘 약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살리는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는 부름받아서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훈련시키셨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면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무슨 직분자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교회가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떻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어떤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억 20억 가진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앞에 보면 예배당이라고 한 잔말 적혀있고 위에 원 3개가 있죠. 그 원 3개가 뭘 표현하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습니까? 사랑의 자가 적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인간적 요소에 의해서 드라이브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십시다. 그런 공동체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